그간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10가지 생각들이라는 대주제 하에 지금까지 이제 주제별로는 5가지를 공부했고 중간에 이제 바벨탑에 관련된 공부도 진행하면서 강좌를 7개를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다른 주제로 또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음식도 이렇게 중간에 별식이나 특식을 먹으면은 더욱더 즐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2주간은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주제, 바로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는요, 역시 산호세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의 진킴 목사님 최근에 올라온 강의를 듣고 이거 정말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 그래서 마음에 많은 원함도 있고 부담도 생겨서 급히 준비를 해서 제가 공부하고 강의를 저는 한 4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듣고 준비하면서 한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시켰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자, 오늘 드릴 그리고 오늘과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드릴 이 제목은요. 성경 공부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간구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간구하는 비결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까먹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년이죠. 우리가 연속으로 기도 시리즈로 공부를 했습니다. 유튜브에도 그 주제로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제 기도를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몸을 위해서 호흡하는 것은 우리가 까먹는다 할지라도 늘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렇죠? 근데 영적 호흡인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원칙들을 다시금 되새겨서 우리 기도를 능력 있고 또 응답받는 기도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10가지 생각들, 이 5 이제 주제를 마치고 나서 잠시 기도를 돌이켜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은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는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절대적으로 이 기도 그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또 다른 요소를 생각해 보십시다. 죄들을 자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죄들을 주님께 자백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가장 중요하다 또 말하기에도 조금 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는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이야말로 우리 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 설교 전에 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거리에서 거리 설교를 하고 구령을 하기 전에도 우리는 모여서 우리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능력 주시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네. 그처럼 이 성령 충만한 것은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 그죠? 또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 성령 충만도 중요합니다. 그뿐입니까? 고난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도 정말 중요합니다. 고난은 죄를 단절시키고 우리 기도를 더욱더 간절하게 만들어주고 진정한 기도로 빚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기도야말로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또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작년에 우리는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갖게 된 생각은요. 기도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Thanksgiving. 감사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어떤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가 찬양함에 있어서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쳐버리려고 하셨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일으키시려고 했는데 모세는 강력한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는데 바로 그 비결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예.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할 때 감사가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감사라는 도구를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 생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E.M. 바운즈 아시죠? 그분은 그의 책에서 기도와 감사는 서로 교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사이클 같은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죠? 또 우리가 우리의 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께 기도를 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연적으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E.M. 바운즈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과거에 집중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다. 예. 그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말들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자, 감사는 그러므로 절대 불변으로 기도에 뿌리 내리고 있기에 결코 기도와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감사가 이처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진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가장 적게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점이나 고난에 빠질 때마다 서둘러 길고 긴 기도 제목들을 열거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감사는 빠뜨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무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지만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주님께 필요한 문제들을 열렬히 간구하면서도 감사에 집중하지 못했던 적이, 주님의 영광에 집중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진킴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저도 저 스스로를 갖다가 돌아보고 그간 나 자신이 얼마나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에 있어서 무심했는지 또 깨닫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모두는 가장 일상적인 기도에서 반드시 감사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처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할 때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감사드림은 기본입니다. 기본. 가장 쉬운 증거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대충 하고 태만히 하는 사람이라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도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식사기도입니다. 식사기도. 그죠? 여러분들 식사기도 하시죠? 식사기도 할 때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음식 성결케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예. 식사기도 하는데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안 하면은 무엇을 기도한단 말입니까? 물론 음식에 관한 것 외에 중요한 것들 간단한 몇 가지를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기도를 갖다가 굉장히 식사 기도를 갖다가 엄청 길게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한 5분 정도 하는 걸 봐서 혼자서 무슨 그렇게 기도가 이렇게 오래 하는가 해서 제 제자인데 다른 교회 다닌 제자인데 그래서 나중에 식사하고 불러가지고 얘야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니 식사 기도를 오래 하니 저는 이렇게 하루에 3번만 기도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내용도 같이 포함하는 김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식사 기도가 길어졌던 것이죠. 어쨌든 감사는 그렇게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그리스도인도 그 부분을 감히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본적인 기도를 그렇게 기본적인 감사를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삼지 않냐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시고 27절 보세요. 또 잔을 가지고 그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감사를 드린 후에 그죠? 주님께서 먼저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주님께서 이 식사와 포도주스죠. 포도주스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대목을 대부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하셨던 감사야말로 기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감사드리는 사람은 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생활이 왜 공고해졌을까? 감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이 공고해져서 감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생활이 공고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로 감사는 기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큰 이득을 줍니다. 큰 이익을 줍니다. 모든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감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세상 학문인 심리학적으로 보았어도 그렇습니다. 기도와 감사가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효용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기도와 감사하는 태도가 주는 이점들에 대한 심리학적 그리고 과학적 연구도 서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논한다고 해서 기도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상의 초동 학문에 의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이미 그 모든 것들보다 오랜 세월 전에 그 점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과학과 철학, 세상 학문은요 언제나 성경보다 뒤늦게 뒷북을 치거든요.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인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그죠?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요. 자, 잘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감사를 드리면 그로 인해서 마음의 걱정, 그 혼란과 또 모든 동요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혼란과 동요, 걱정, 그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심리학적인 문제죠. 그죠? 7절 한번 보십시오. 그 결과 하나님을
그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걱정이,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잠잠해지고 또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때때로 전혀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예,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느낄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대로 그것은 감사와, 그런 기도는 감사와 함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와 함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자, 이미 성경은 심리학보다 앞서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단순히 심리학적으로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모두 단지 여러분의 불만, 걱정, 두려움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계속 쏟아놓는 것이에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모든 부정적인 문제들과 감정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에 집중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런 것에만 집중해 있어서는 결코 마음의 평화, 평강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것들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술처럼 어떤 시기로든지 하나님께서 뿅 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하시고 또 평강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돌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은 주님께 그런 문제들,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 동안에 동시에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믿음이 작용하죠? 여기서 믿음이 작용하는 것이에요. 기도에 있어서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 믿음이 작용을 하면요, 예.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작용했다는 증거는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되면은,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함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응답을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고 칩시다. 차가 완전히 파손되어 버렸어요. 폐차를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가 다 망가졌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일인데 경제적으로도 엄청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눈물로서 이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멈추면 안 돼요. 예? 와서 그냥 자신의 상한 마음을 갖다가 쏟아놓기만 하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거기서 여러분의 마인드셋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 주님께 그때 감사드려야 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차가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아무도 털끝만큼도 다치지 않은 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죠?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이 일은 모두 알다시피 작년에 우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죠? 예. 그때 차가 좀 이렇게 낡았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다 망가져가지고 폐차시킬 정도가 됐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할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는 교회에 좀 더 나은 중고차를 마련해 주셨죠. 그리고 교회 재정에도 전혀 무리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다 채워주셨어요.
그죠? 폐차시켜서 받은 보험금하고 또 주님께서 채워주신 돈으로 중고차를 하나 더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은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주님께 의탁드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대한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께 감사드리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을 보고 주님을 또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감사는 또 믿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감사를 드리다 보면은 주님께서 이뤄주신 그 모든 긍정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오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또 성장하는 것이에요. 놀랍죠?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런 기적적인 보호하심과 구출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감사를 드렸는데 자,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해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문제들에 대해서 뭐하러 걱정합니까? 주님께서는 또 구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보상으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사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할 수도 있고,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요 요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믿음이죠. 그 믿음이 늘어나도록 도와주는 것도 그 모든 것에서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처럼 감사의 능력은 엄청나게 강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우리 생각의 생활에 참으로 큰 이득을 주는 것임을 여러분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로 늘 깨어서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읽으셨을 것인데 이렇게 주목해서 본 적은 없을 것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 이 구절 읽어보셨죠? 많이 읽어보셨죠? 그리고 많이 지나치셨죠? 예,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지나친 분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영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Continue in prayer and watch in the same with thanksgiving. watch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watch. 그죠? watch.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라는 의미로 이제 watch가 나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 왜 여기 포함되었을까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또 감사가 함께 나오고 있죠. 이 말씀에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watch라는 단어는요. 신경 쓰고 주의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인가가 내 생각 속에 들어오거나 또 들어온 그것이 나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기도하는 도중에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내 기도하는데 마귀가 나를 어떻게 방해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참으로 순진한 사람이고 속기 쉬운 사람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인정할 겁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중간에도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렇죠?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는요. 그래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네. 왜? 기도가 그만큼 강력하고 능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마귀는 반드시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방해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마귀가 깔보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강력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마귀는 여러분을 반드시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흐트러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과 감사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자,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듯이 감사는 기도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아주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긍정적인 요소인 감사를 갖다가 철저히 지키고 방어해야 됩니다.
철저히 막고 방어해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거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어떤 것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은 감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watch, 주의하고 경계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 가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감사를 빼앗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기분이 바뀌어버리게 되고요, 우리 기도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는 아무 힘 없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생각을 바꿔버리는, 부정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실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보셨죠? 아무것도 염려하는 문제. 우리 생각이고 마음이고, 그죠?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할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염려할 가능성이 있고 염려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뭔가 방해 요소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해라. 자, 7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키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죠? 지키시리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에서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 그것이 마음과 생각의 전투, 소위 말하는 심리적인 전쟁, 심리전입니까? 그런 심리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성경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2장에서 늘 깨어서 경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것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는 구절인데요.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잘 보세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견고한 요새들이 물리적인 요새입니까? 아니죠. 예, 물리적인 요새 아닙니다. 자, 5절 보세요. 여러 가지 구상과 imagination,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과, 그죠?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것들, 모든 높은 것들. Every high 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high thing, 그죠?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사야서 14장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사탄의 시도가, 사탄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것도 정확히 조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고 생각의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은 영적 전쟁인데 주요 요소가 생각의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때까지 제가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10가지 생각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진행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 방어 지침이라든지, 그죠? 교전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분노의 생각, 산만한 생각, 탐욕스러운 생각, 정욕적인 생각, 수치스러운 생각까지, 그죠? 아직 5개 남았습니다. 예. 그 모든 것들 또한 심리적인 것, 우리의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이었던 것이죠. 다시 돌아가셔서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high thing, every high thing, 그죠?
모든 높은 것, 이라는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은요, 마귀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들. 마귀적인 생각, 마귀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손가락 끼워 놓으시고요. 자, 성경으로 비교하시면요, 주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자, 에베소서 6장 가보세요. 우리는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서 모든 높은 것들을 갖다 봤잖아요. 자, every high thing을 봤어요. 6장 12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는 우리의 싸움이, 우리 영적 전쟁이죠, 그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뭐라고 나옵니까? 높은 곳돌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기도 높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높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나오는 높은 것들은 방금 우리가 본 높은 곳들을 또한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들과 연관되어 있다. 마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시 보세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생각과 마음의 전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영향들로부터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마귀는 우리들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고 파괴시키려고 직접 나서거나 세상과 우리의 육신적 자아를 이용해서 언제나 총공세를 펼치려 하는 것이고 실제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은 이 마음과 생각의 전쟁에서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빼앗긴 병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아니면은 이내 우울하고 절망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가진 감사를 파괴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깨어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서 사라져버렸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몸으로 이 예배실에 들어오셨잖아요. 거기서부터도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오늘 살고 싶어 했던 수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 중에 오늘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걸어 들어오신 것이에요.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감사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을 좌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예요. 여러분들의 안위, 평강, 여러분의 기도 방식까지도 감사는 모두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는 여러분의 건강에도 엄청난 이득이 되는 것이에요.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깨어있는 한편 여러분의 감사를 철저히 이를 악물고 지켜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성도는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깨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watch 해야 된다. 그런 한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결코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결국 우리 마음을 지키는 강력한 방어물이에요. 그죠? 방어무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대로 하신다면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와 감사와 깨어있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마음과 생각의 전쟁이었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런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육체적 건강, 기도할 때의 마음 자세,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차오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를 더 기뻐하실까요? 슬픔과 침울과 쓰라림과 불평으로 가득 찬 기도일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주님께 쓰라림과 슬픔을 토로하고 그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끝없이 솟아오르는 감사로 가득 차 있고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후자를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감사를 지키고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주님께 기도 드릴 때 그때서야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바른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고 모세처럼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비로소 우리가 늘 바라왔지만 결코 행사할 수 못했던 그럴 수 없었던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비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계속 솟아오르는 감사로 기도 드릴 때 그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집중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구나. 들어줄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감사를 지키고, 감사로 마음을 지키고, 감사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온전히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더 놀라운 지식과 또 영적 교훈들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